온 세상이 기뻐해야 되고 또 즐거워해야 되고 모두가 다 함께 축제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 한국 땅에는 지금 기독교의 어떤 말살 이 정책이라고 하면은 좀 과할지 모르겠지만 기독교에 대한 굉장한 불신을 이렇게 사람들 속에 심기어져 가고 있는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음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하여 참 많은 일을 어떤 종교단체보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부정적인 이미지는 세상에 더 크게 이렇게 화제되어져 가고 있고, 또 종교인 과세 그러면 거기에는 또 천주교 또 불교 또 다른 종교도 많이 있지만 유독 이 기독교에 대한 또 목사님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이렇게 막 드러내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일부 또 워낙 많은 이런 교회가 있고 또 목사님들이 있다 보니까 또 전체를 흐리게 하는 그런 일부 것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이 드러내기보다는 여러분 우리 토탈 사이트에 보면은 계속해서 이 검색 순위에 올라온 거 보면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많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참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어젯밤에 제 아내와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서 이 땅에 이렇게 교회가 많은 나라가 있을까? 미국은 저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도 교회가 참 많기는 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침례교회가 많습니다. 적어도 4개 중에 하나는 침례교회입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돌아보시면 교회 예배당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건 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생긴 것이 교회밖에 없다, 교회 건물만 막 이렇게 세워진다. 여러분 교회가 많이 세워져서 이 세상에 나쁜 것은 없습니다. 아멘. 술집이 많아지고 모텔이 많아지고 유흥업소들이 많아지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이거 잘못돼 가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교회가 많아지는 것 여러분 이 세상에요 큰 유익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돈을 갈취하거나 또 사람들의 돈을 막 뜯어내는 이런 잘못된 단체로 오해하고 또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가슴 아프고 속이 상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교회가 살아날 때 이 나라가 살았고, 교회가 살 때에 이 나라의 경제가 살았습니다. 이상하게 한국이 보낸 선교사의 수만큼 여러분 우리 국민 이 GNP가 똑같이 나간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나라 1만 불 될 때에 선교사 10,000명을 파송했습니다. 소득 순위 1만 5천 불 될 때에 선교사 15,000명을 파송했습니다. 2만 불 소득될 때 선교사 2만 명을 파송했습니다. 참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교하는 이 나라를 축복하셨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교하는 나라들을 축복하십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고 소망인데, 첫 번째 성탄에 축하하러 온 이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볼 때 마태복음에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라고 했고 누가복음에는 또 목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당시에 로마 황제가 칙령을 내렸습니다. 자기의 이 통치권에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은 전부 다 호적을 해라, 호적 신고를 해라. 그래서 나사렛에 살았던 마리아와 요셉도 호적을 하러 예루살렘에 이렇게 가고 또 거기에 또 절기를 지키러 이렇게 갔습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그 시기에는 많은 학자들이 다르지만은
저도 BC 약 4세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 아주 정치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에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나라를 이미 로마에 의해서 빼앗겨 버렸고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이 헤롯이라고 하는 분봉왕이 에돔 사람, 유대 사람도 아닌 에돔 사람 이 헤롯이 그 나라의 왕이 돼가지고 통치를 하고 있었고, 황제로서는 로마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고 나서 그 땅에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이 입을 꽉 다무셔 버렸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속이 상했는지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고 그 땅에 암흑과 같은 이런 시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 얼마 전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보냈는데 그가 바로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이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대제사장 또 서기관 또 이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아주 혼탁하고 물질에 아주 푹 빠져가지고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려야 될 제사는 드리지 아니하고 오직 돈에만 팔려있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면에서 아주 너무나 캄캄한 어둠 같은 그런 시기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기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오게 되어지는데 무엇을 보고 왔냐? 별을 보고 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동방의 박사들이 어디서 왔느냐? 어떤 학자들은 제가 찾아보니까 저기 멀리 한국에서 왔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이건 확실하지 않지만은 가능성은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동방에서 그 당시에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우리나라에 이 별자리들이 이상한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하는 당시에 이 기록도 있다고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저 동방, 이스라엘에서 볼 때 최고 동방인, 어제 이야기했던 동방에 재림제가 온다는 안상홍이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볼 때 최고 동방은 이 대한민국인데 대한민국에서 왔다는 말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인도의 사람들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지만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야기는 그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페르시아는 바사라고 하는 나라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거기 바벨론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갈 때에 유대인들의 잘나고 똑똑한 아주 총명한 사람들이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다니엘이 생각날 것입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총명한 자였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 당시에 또 메시아에 대한 그 가르침이 전달되어졌을 것이고 또 천문학에 대한 발달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살았던 그 페르시아 그쪽에 동방의 박사들이 별자리들을 바라보면서 이게 분명 왕이 태어날 그런 별자리다 싶어가지고 별이 움직여가는 그것을 보고 어디까지 왔어요? 저기 유대 나라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 별자리들을 따라서 이렇게 이들이 왔는데 왕이 태어날 것을 이렇게 알고 왔어요. 여러분, 왕은 어디서 태어납니까? 왕국에서 태어납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는 것을 알고 별자리를 보고 쭉 찾아왔다가 이들이요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는 그만 별을 놓쳐버렸어요. 별은 분명히 어디로 인도하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마구간이 어디였어요?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이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진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아니었어요. 분명 이 별은 예수님이 태어난 그 장소로 정확하게 이 박사들을 인도해 갈 것입니다. 왜냐? 이 별은 하나님께서 움직여가고 있고 또 이 박사들을 그곳으로 몰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유대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난 곳으로 아마 인도했을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동방의 박사들이 그만 착각하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고 하니까 이 어디를 가장 먼저 가버렸냐면은 헤롯 왕궁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에게 가가지고 그 헤롯 왕이 들을 수 있도록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니까 그 왕을 경배하러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헤롯은 자기가 정통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유대 땅을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다스리다 보니까 항상 마음속에 꺼리낌이 있었습니다. 나는 에돔 사람인데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니까 화가 버럭난 것입니다. 도대체 왕이 내가 여기 있는데 왕이 어디서 태어난단 말이냐? 그가 어디서 태어났느냐 한번 알아보라고 시킵니다. 여러분, 이 동방의 박사들이 마지막까지 정확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베들레헴 땅으로 갔을 텐데 그만 마지막에 흐려져 가지고 자기의 생각이 자기의 지식이 앞서다 보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그 자리를 놓쳐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신앙생활을 할 때에 마지막까지 정말 예수님을 쫓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세상살이 하다가요 내 경험과 내 지식을 쫓아가다 보면은 잘 될 수도 있지만은 발을 헛디딜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얼마나 큰 비극을 가져온지 아십니까? 나중에 이 박사들이 결국은 왕에게 가서 보고하지 아니하고 자기 나라로 다른 길로 돌아서 가버립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화가 나가지고 왕이 될 만한 그런 모든 그 당시에 기준으로 해가지고 2살 아래에 되는 남자아이를 모조리 다 죽여버리라겠습니다. 얼마나 참혹한 비극적인 일이 여기서 일어납니까? 동방 박사들이 정확하게 그 별만을 쫓아갔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지는 않았을 텐데 이 동방 박사들이 이 중요한 사명을 띠고 마리아와 요셉이 애롭게 홀로 비록 이 메시아를 잉태하여 낳은 이런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지만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아기를 낳을 것도 없는 구이에서 아기를 낳을 수밖에 없는 이 마리아와 요셉을 찾아가서 거기에 경배하도록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의 목자도 하나님이 감동해서 그들이 베들레헴 가서 경배하게 했고 또 여기 동방의 박사들도 하나님이 감동해 가지고 아기 예수께 가서 경배하도록 했습니다. 분명히 저들에게 하나님이 주어진 사명이 있었는데 저들은 이 사명에 따라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야 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지식과 경험이 그만 이런 엄청난 비극을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미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가지고 이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은 이미 애굽으로 피신을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임을 면하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이 유대 베들레헴 땅에 살았던 2살 아이의 모든 남자아이들은 이 동방 박사들 때문에 죽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잘 만나야 됩니다. 목자 잘 만나야 됩니다. 잘못 만나면요 이렇게 엄청난 비극이 찾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을 잘 뽑아야 됩니다. 나라의 지도자, 또 우리 지역의 지도자, 또 우리 교회의 지도자, 정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이 인도자는 정말 소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 경험으로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바른 길을 가야 이 서민들이 고통을 받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했습니다. 이들에게 아기 예수는 여러분 태양과 같은 별과 같이 별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별은 캄캄하고 어두울수록 별은 반짝반짝 빛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지금 무엇을 보고 움직였다고요? 별을 보고 움직였어요. 별을.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22장 11절에 보면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예수님이 새벽별이라고 했습니다. 별 되시는 예수님 앞에 세상을 어두움을 밝히는 이 예수님 앞에 이 동방의 박사들이 지금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경배하려고 아기 예수가 태어난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 동방 박사들이 지금 황금을 가지고 유황을 가지고 모략을 가지고 찾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황금은 최고 비싼 거잖아요. 통치를 가리킵니다. 왕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유향은 그 당시에 최고 또 값비싼 것입니다. 황금 못지않게 비싼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제사 드릴 때 쓰는 이 용품이었습니다. 이게 제사장을 뜻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인류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던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에게 유황을 드렸던 것입니다. 세 번째 모략을 드렸는데 이 모략은 죽은 사람에게 발라주는 이 약품이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당시에 비싼 것이었습니다. 이건 선지자의 의미가 있는데 이건 그리스도의 죽음과 순환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여러분 어른인 마리아가 있고 요셉이 있었지만은 이 어른에게 엄마 아빠에게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막 태어난 아기 예수님 앞에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내려놓고 거기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어 경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돈의 가치를 따질 때에 정말 값비싼 것을 하나님 앞에 아기 예수님 앞에 드린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앞에 우리의 가장 값진 것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를 대속해 주시는 대속자로 믿는다라고 한다면 내 인생을 드리고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아기 예수 탄생의 진정한 의미를 안다라고 한다면 그분 앞에 마음과 뜻을 다하여 경배하는, 예배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